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항체가 성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새벽을 지키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과 함께했던 에베네셀의 그 지난 날들의 그리고 장래의 에베네셀하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가운데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비타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사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아버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임기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이 설 때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정직한 그런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맡겨는 우리 성령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범사의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치료의 강선 받아야 주시고 흔들리는 다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아픈 어깨가 주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마비되고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온전하게 풀어지는, 그리고 손이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오늘도 기도하며 또 중보하는 우리 귀한 교회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기도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간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표제어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본문은 우리가 그 토요일날 말씀 나눴던 시편 20편, 즉 전쟁에 나간, 환난을 당한 사람이 전쟁에 나간 그 기도와 함께 이 짝을 이루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 기도대로 놀랍게 승리하고 나서 이 승리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편하고 30편은 뭐예요? 이게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쟁 전, 그리고 전쟁 후. 여기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되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사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특히 뭔가 일을 성취하고 나면은 물론 우리가 일을 했죠. 그러나 결국 그 성취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영광 받으실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역자로서의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에서 읽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참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눌까요?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뻐하느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쟁을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 환난 중에 날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나를 붙드셨고 또 주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으며 그 입술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 만일에 내가 참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봐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어떤 자만심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릴까?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에 보니까 셀라라는 말 있잖아요. 이 셀라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음료를 갖다가 쳐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특히 우리 창에 보면 얼쑤 하는 거 있잖아요. 장구를 치면서 얼쑤 하는 거.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얼쑤하면서 뭐예요? 노래의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노래했던 그 노래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국민들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거 뭐예요? 그 깊은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잠깐 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에. 3절 볼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님께서요, 그를 복되고 존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금관을 씌웠다고 했어요. 금관? 누가 씌워줬어요? 물론 자기가 전쟁에서 뺏어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승리의 관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의 연락을 받고 아람 땅에 와서 그 전쟁을 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무엇을 뺐냐면은
바로 왕관을 보였어요. 그 왕관의 무게가 1달란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1달란트 그 왕관을 자기가 씁니다. 어쩜 지금 그 시편하고 너무 그 전쟁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4절이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실 전쟁에서 피하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명,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러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정말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판에 지금 내가 장수를 구하겠어요? 그저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와 또 귀와 그리고 뭘 줬어요? 생명,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게 입히시나이다. 존귀와 위엄은 어떨 때 얻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라는 이 부분을 있잖아요. 새변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리다 할 때 이 부분을 사실 그 원어의 내용에 다시 해석하면 이렇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쟁은 내가 나가서 수행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 그리고 내게 지극한 복을 주신 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세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하고 아버지가 있는 아이.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마치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이가 누리는 어떤 그러한 그 호르몬의 그 아이하고 어떤 직장 상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눈망울 같은 거 생각이 나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자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오시면은 여러분을 기뻐하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정말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이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니까, 우리가 왕이 의지하니까, 이 왕이라는 말이 바로 그 다윗 왕이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의지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품격 있게 싸웠겠어요? 전쟁에는 품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전쟁은 전쟁일 뿐이에요. 목숨을 빼앗기고 빼앗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한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할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 말이 좀 약간 어렵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말의 영어 원어 성경은 유라고 돼 있어요. 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윗 왕을 하는 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승리를 거뒀고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뿌리조차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했다. 그 전쟁의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뿌리조차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거기 여기서 이방 군주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계획, 그들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날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 역시 찬양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1절이 찬양으로 시작했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그 모든 중심에,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나로 말미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왔음을 정확하게 하는 이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의 이 찬양,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삶 가운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건 없는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찬양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감사는 내 스스로 내게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것만 하는 그러한 반쪽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의 숨 쉬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번 택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감격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다 피시고요. 가사가 안 뜰 테니까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례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